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는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기름 부어 주시는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간지에 한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가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둘 다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파킹 미션 5라 그래서 주차 안내에 대한 간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계속 제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또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만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 주차장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시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공영 주차장은 일부 예배 때는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부와 3부 예배 때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셔틀을 준비했으니까 2부와 3부에 오실 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은 사람이 있어서 주차료를 계산하는 곳이 아니어서 카드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로비에서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차 카드를 발부해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탁은 도로 주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희 주변에 도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또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요.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로 주차는 반드시 1열만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부와 3부 예배 때 도로 주변에 1열 말고 또 2번 이중 주차, 지난번에 좀 많이 어려웠을 때는 3중 주차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더힐인가요? 나오는 길이 오른쪽에 약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중 주차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사고도 좀 난 적이 있었고, 차가 돌아오다가 내리막이고 해서 턴을 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로 주차는 1열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 금지 구역을 지켜달라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그렇게 빨간 주차 콘 있잖아요.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힐 같은 경우도 1열 주차가 끝나고 나면 바깥에 2열 주차에다가 주차를 금지하도록, 주차를 하지 말아 주시도록 부탁하면서 주차에 이렇게 봉을 쭉 놓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저걸 치우고 놓으면 되겠구나, 그러지 마시고 주차하지 말라는 부탁이니까요, 거기에 세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보통 이제 지난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에 어려움이 되는 것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보통 민원이 같은 분이 계속 좀 하시는데,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는 집 앞이라든지, 마침 저희가 들어올 때는 가게가 안 열었는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게가 여니까 이제 어려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주차 금지 이렇게 콘을 세워 놓을 테니까 기억해 주셔서 그것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차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앞에다가 주차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성경책만 올려놓는 사람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 또는 이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꼭 연락처를 남겨주셔서, 지난주일도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좀 주차 단속이 나왔었는데, 연락처가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분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 중에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연락을 드려서 나온 분들은 주차를 이제 티켓을 떼지 않고 다 잘 정리가 되었는데, 연락처가 없는 분들은 답이 없어서 어려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후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저희가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동그란 거 드렸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가 바깥에 1층 바깥에 주차장은 당일날 새로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남겨놓은 주차장이어서 저희가 그걸 노력해서 좀 보호해 보려고 합니다. 나 지난주 오고 두 번째 왔다 말고 당일만 새로운 분들만 바깥에 서는 것이고, 비어 있어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당연히 본인 차를 몰고 오기보다는 같이 타고 오셨을 것이니까, 처음 왔다 그러면 주차 안내팀에서 작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창문에다 올려주실, 그냥 떼면 넣었다가 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저기 1층에 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비상등을 켜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하기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오셨구나 생각하여서 그 차를 안내해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경우에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많이 안 해주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 주차를 세우게 되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공간을 자꾸 의도적으로 비워놓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에 오시는 분, 당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1층 주차장으로 비상등을 켜고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도움을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간지가 힐링필드라고 이렇게 여름 선교 여행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원래 캄보디아가 킬링필드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죽음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이름을 가져와서 힐링필드라고 이름을 짓고,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선교사님들 사역도 해드린 곳인데 또 금년에 가려고 합니다. 뒷면을 보게 되면 5개의 사역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 알려드리는 것이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역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여러분 이름만 들어서 잘 모르시지만 밑에 사역 내용이 나와 있고 금액하고 일자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여름 사역을 같이 캄보디아를 참여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 기억하셔서요,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내도 되고 또 다음 주부터 제가 수주 동안 모집을 하게 될 거니까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진행하면서 지금 7월 달인데 미리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비행기 티켓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수록 비행기 티켓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내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주일날 5월 19일날 제가 맞춤 전도를 합니다. 토요일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마음에 생각이 있는데 티켓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6시부터 토요일 6시 진행을 하고요. 티켓 비용은 100% 그날 오시는 분들 저희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날 제가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시게 되면 잘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이니까 같이 참여하여서 복음도 전하고 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온다는, 성경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셨는데, 그 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아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저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장만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조용한 분위기보다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옆에 회당장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밀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또 오늘날처럼 도로가 길이 넓고 잘 발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면서 서로 밀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그 무리들 속에, 밀치면서 부딪히고 나아가는 그 무리들 속에 한 사람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만성 자궁출혈이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여자가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율법을 보게 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본인이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죄인처럼 취급됐었으니까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함께 걸어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쳐가만 나아갔겠죠. 가까이까지 가서 아주 가까이까지 가게 되어서 조용히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만지면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다. 주의 옷깃이라도 만지게 되면은 내 삶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시로 몸에 피가 멈췄는데 그게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치유였는지 본인이 느껴버렸습니다.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느끼는 순간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나를 만져서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웅성웅성거리고 시끄러운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말이 너무나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밀리고 밀치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부딪힌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 말하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부딪힌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의 몸에 부딪혔지만은 기적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이 밀어대니까 당연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몸에 부딪혔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부딪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고 나에게 온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그 가까이에 사람들 뒤에 숨어있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 메시지 속에서 자기를 주님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쩌면 손을 들든지 아니면 표시를 납니다.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왜 주님을 만져야만 됐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졌을 때 자기 몸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인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이 회복된 것과 치유된 것이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또 다른 소식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던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적의 자리에 동시에 죽음의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뛰어와서 회당장이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갔을 때에 딸은 죽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시신 주변에서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 그 딸을 향하여서 죽어 있는 딸을 향하여서 아이야 일어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 찬양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딸을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거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죽었던 아이에게 호흡이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오고 일어나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읽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건 안에 사건이 있고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 성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몇 가지 메시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셔서 그들과 하나 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오늘 나와 있는 회당장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창녀 같은 여인들, 군인들, 세리들, 여자들, 장사치들, 아이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다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주님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기꺼이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셔서 그들 삶의 한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이 있어서 그를 보도만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꿈,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는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런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
정말 그 사람이 크고 넓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볼 때에 조금 더 장벽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더 감동적이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는 사람들이 때때로 사람들 가운데 느껴지는 장벽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장벽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길 기뻐했고 노인들도 예수 앞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진 자도 예수 앞에 가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구걸하는 그런 산거지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었고 예수님 앞에 장벽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은연중에 다 장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이런 모습은 은연중에 자기와 격이 맞는 사람, 자기와 좀 모양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만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은연중에 장벽을 만듭니다. 눈빛으로 장벽을 만들고, 언어로 장벽을 만들고, 그리고 분위기로 장벽을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사람을 다들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범상치 않아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런 게 제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제가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이 되어서 야, 저 사람 왠지 가까이 가는 건 범상치가 않아,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왠지 접근하기에 번삼치 않은 분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사람마다 왠지 모르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서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내가 가까이 가면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받아줄 것만 같은 사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 속에서 아파해주고 그 얘기 속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내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봐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볼 때마다 어떤 장벽도 느끼지 않으면서 저분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셨으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동시에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주 앞에 가고 싶었는데 그분에게는 더 큰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악은 감히 주님 주변에 얼썩이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냥 생각하면서 꿈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내 인생이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요즘엔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고민이 됐습니다. 지하철 타면 물건을 파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작은 쪽지를 이렇게 막 놓고 가서 이렇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것에 대해서 글을 적어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근엄한 모습을 짓고 책을 보기도 하면서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감히 접근해서는 안 될 사람, 나 같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의 느낌을 주려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날 줄 것 같아,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불편했습니다. 오면은 그것도 고민스럽고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각납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꼭 저한테 뭘 주고 가서 저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일이구나, 그 일이. 혹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왠지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가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내가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잠시 위로를 삼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된 혈루병 여인은 주님의 가까이 가서 옷깃을 잡았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어디쯤 가는지를 몰랐습니다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을 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입 다물으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사람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는 병자가, 그때 병은 다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죄인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소경은 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경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런 감동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분은 내 외침을 들어줄 것이다. 사람들은 다 나에게 입을 다물으라고 말하지만 저분은 내가 외칠 때에 그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저분은 내가 외치면 반드시 나에게 와주실 것이다. 저분은 내가 외칠 때에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눈으로 보지 않는 소경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런 감동이 왔으니 도대체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저나 여호사 목사님에게는 영적 아버지였던 하영조 목사님이 저희한테 영적 아버지셨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데 잠시 그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꼭 그런 분이셨습니다. 큰 교회였죠. 그래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분이셨죠. 그런데 만나면은 참 묘한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가가기에 부담이 없는 사람.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참 묘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단 올라가면 옆에 아주 힘없는 할머니, 허리가 구부러지고 올라가는 할머니도 그냥 목사님 보면 가까이 가서 손 잡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분위기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 언어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 느낌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당신과 다르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말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다, 왠지 모르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또 그 사람, 그분이 또 생각났습니다. 김수환 주기영. 금년에 자주 생각이 나려나 봐요. 캐도릭 분이시죠. 밥이 되고 싶습니다. 추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 지친 사람들 아무나 와서 먹고 회복되는 그런 밥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을 보면은 넌 내 밥이야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을 마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이야기죠.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저희 교회는 술을 아직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술 먹는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희의 진짜 꿈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꿈은 그들이 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술 대신에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또 다른 술 먹는 사람을 만나서 야 여기 좋다, 같이 한잔 먹자,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하게 열려있는 교회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주님이 계시고 우리 말씀이 계셔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나누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꿈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라도 쉽게 다가왔지만 다가와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고 또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자유롭고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무장해제를 했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이 예를 들면 방송 쪽에 일하는 이런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분들이 편한 옷을 입고 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메이크업을 안 하고 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조금은 했겠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일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만은 명품백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만은 눈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고, 주일만은 어깨를 펴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주일만은 그냥 내가 되는 날, 내가 내 자신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날. 주일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좋은 차를 안 타고 와도 됩니다. 그냥 걸어와도 되고, 아무거나 입고 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시는 주님.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입는 옷이 중요했고, 드는 백이 중요했고, 타는 차가 중요했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순간만은 그런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감동을 아는 사람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또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는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위기를 주께서 오시는 거룩한 통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갈릴리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사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무런 직책이 없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집에 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딸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저는 야이로를 묵상하면서 참 귀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드러나면 내 명성이나 내 참여에는 누가 될까 봐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병이나 장애를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병이 걸리고 장애가 있으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회당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그런 문화적인 생각 속에서 회당장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회당에서 리더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삶을 잘못 관리했으면 딸이 저렇게 죄 때문에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저주를 하는 집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딸이 병든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아버지지요. 자기 명성이나 종교적인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병든 것을 숨길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는 숨기지 않고,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그게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는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꺼이 끄집어내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멋있습니다. 자기 딸을 위하여 자기 명성한 체면을 기꺼이 포기하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는 믿는 무리들 가운데 나아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안티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 왜 그렇게 안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면서 분노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건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목사의 아이들이라고, 장로님의 아이들이라고 반항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목사 아이들이라고 상용을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요. 그런 몸부림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당연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저러냐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스승인데, 저는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감동이 아니라 위로지요. 그 아들이 마약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도 때때로 자녀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오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부모의 기도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아비여야 되고 어떤 어머니여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지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안으면서 함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기적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혈루병 앓는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심하게 하이라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혈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극심한 악성 빈혈로 고통받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멈추지 않으니까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지기 시작하고 계속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손톱과 발톱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정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으니 어떻게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죄인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본인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졌습니다.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낙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소식이 들리면 나갈 때가 된 겁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가 들릴 때는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분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종교적으로 열성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센데요. 막 밀치고 나갔겠지요. 그 여인은 그 사이를 해주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면 문을 열고 나와야 되고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해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계속 해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 자기 바로 앞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말했잖아요. 그 애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으니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딱 보기에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가 부딪히기만 하면 그 부딪힌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부딪히고 가는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됐겠지요. 큰 용기를 내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용기의 끝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에 그 끝에서 절망은 희망이 되었고 눈물은 웃음이 되었고 죽음은 생명이 되었고, 이 여인이 회복이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얼마나 급속적이고 분명했는지 이 여인이 자기가 알 정도였습니다. 내 몸이 변화를 자기가 알 정도로 급속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이로 얘기 들으면서 주님께서 야이로 구원하시려고 외동딸을 치셨구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똑같은 분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신 게 아닙니다. 병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병든 사람들이고 외동딸만 죽어갑니까? 우리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똑같은 것이죠. 주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죽어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런 절망조차도 소망으로 바꾸시면서 회복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야이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체면과 명성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12년 된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 해치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를 만나게 되시리니 그 끝에서 어느 날 여러분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주를 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엄청난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주의 옷깃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그들의 영광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들으면서, 언더우드 얘기를 들으면서, 리빙스턴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 책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영광을 입히고 난 다음에 나온 책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결코 영광을 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결코 그들이 인생을 살 동안의 목표가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 앞에 순종하였고, 주의 눈물을 대신 흘렸었고,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었고, 명성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고, 어느 날 시간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영광처럼 그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신 것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의 거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욕망이지 않을까요? 매일 손을 뻗어서 주의 옷깃을 만질 수만 있다면, 매일 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일 내 체면과 명성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벗은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령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리기 바랍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부탁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끼어든 것입니다. 인생에. 그 여인은 나아서 좋아할지 몰라도 그게 야이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야이로는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춘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예수님이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마음은 타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두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저는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모습은 어땠을까? 주저앉아 버렸을까? 아무런 초점 없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저도 아비이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야속함,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 여인, 그게 기적인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 딸이 죽었는데. 여러분, 남이 암 걸리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내 딸이 지금 감기 걸렸는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눈빛을 제가 보고 싶었어요. 주를 바라보는 눈빛, 그 야속함. 주님,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죽음. 이 땅에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 단어가 있을까요? 아마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닌가요? 도대체 죽음이 뭔가요? 끝. 죽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가긴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 끝일까요?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옛날 하영조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누가 끝났다고 말합니까?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알파요 오메가이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어.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거는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지극히 큰 교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음을 그쳐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저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없습니다. 주님의 자는 거하고 죽음의 차이가 뭘까요? 예, 죽음은 끝이요, 자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곧 일어나리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지요. 곧 만나리니.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언제 만나나 싶지만 눈을 감는 순간 시간은 딱 멈춥니다. 시간도 피조물. 그 사람들은 눈 감자마자 다시 떴을 때 우리를 보는 것이지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인생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는 죽기로 결정합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 뭐합니까? 자식과 다 헤어져서 좁은 방에서 밤을 새면서 울 때에 아침이 두렵고 밤이 두려워서 그는 어느 날 한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려고 서는데 그렇게 서럽더래요. 막 울었다고 합니다. 울다 보니까 저기 교회가 보여서 교회 가서 통 하며 울었대요. 근데 참 재밌죠. 한참 울다 보니까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다시 한강으로 갈 힘이 없더래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집으로 갔답니다. 자고 다시 힘내서 오려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더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 그냥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저는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아침에 눈을 뜨는데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오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살았답니다. 그냥 살았대요. 매일 계산이 안 나오는 인생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니 빚은 다 청산되어 있고 가족들이 옆에 와 있더래요.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그리고 혈병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사람들이니 주의 은총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은 저희가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 주여,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혈병여인처럼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감사에 오늘 저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에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